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멜리데 섬에 도착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던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서 겨울을 3개월 동안 지나게 됩니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지내려고 미항을 출발한 죄수의 신분대였던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이 폭풍, 거대한 폭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표류한 끝에 오늘 말씀에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멜리데 섬은 제가 구글 지도에서 직선 거리를 재보니까 한 870km 정도 되더라고요. 직선 거리로 870km라면 아마 14일 동안에 배가 떠밀려서 이곳까지 14일 동안에 170km를 떠내려 왔다는 것은 표류했다는 것은 먼 거리이면서 정말로 거대한 폭풍이 배를 던지듯이 그렇게 표류하여서 이 섬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섬 멜리데 섬은 지금의 이제 몰타라는 섬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휴양지인데요. 이곳에 그들은 도착하였습니다. 사진은 제가 그림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몰타섬, 멜리데 섬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좀 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 하여서 참고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리즈물인데요. CGN TV에서 만든 10편의 바울로라는 그러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그런 영상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보셔서 1편부터 10편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몰타섬 그러니까 멜리데 섬의 내용도 그 CGN TV에서 준비한 바울로라는 그 프로그램 제일 마지막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몰타섬이 어떠한 섬인지 여러분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7장 22절의 말씀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27장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부서질 거야. 라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즉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 배가 이 섬에 도착한 것은 표류로 인하여서 이 배에 도착하였습니다만, 오늘 이 성경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이 제일 다 끝나가는 이 마당에 1절부터 이곳을 떠나는 3개월 동안의 여정이 10절까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므로 인해서 여러분, 이곳 섬이라는 지역에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도 이 시대에 어떠한 착각을 하고 있는지 함께 보길 원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해하는 그 시각과 또 나 자신이 어떠한 사상에 어떠한 생각에 때로는 물들어 있는지 함께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발견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능력이 나타난 섬 멜리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28장 4절에 보면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독사입니다.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동물이, 어떠한 생물이, 어떠한 뱀이 독사이고 또한 독이 없는 뱀인 거는 아무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니 이 뱀이 바울의 손을 물고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아마도 뱀이 갖고 있는, 이 독사가 갖고 있는 모든 독이 아마도 바울의 몸에 다 스며들었을 것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그 판단은 무엇이었냐면 서로 말하되 진실로, 정말로, 참으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그 후반절의 말씀,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라고, 이 바울이 독사에 물린 상황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법치 국가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정의, 그런 정의도 되겠습니다만, 이 정의는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정의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신적 공의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적은 하나님이 아닌 소위 말하는 미신적인, 영어로 말하면 대문자 God가 아니라 소문자 God로 되겠는데, 이 섬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 옛날 성경에는 이제 토인들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토인들이, 이 원주민이 바울이 손에 그 독사가 손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분명히 이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들이 믿고 있는 신,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뭐 다르게 표현하면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가 이 바울이라는 자를 지금 죽이기로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미신적 관습에 따른 판단입니다. 우리도 동양 사회도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뭐 교통사고나 아니면 원치 않은 사건 사고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곳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은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가 아닌 그들의 미신적 사고로 바울이 살인자라고 판단하였고 이 살인자는 지금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냐면 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바울이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바울이 어떠한 이상 증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였다고 성경에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것은 그들이 이 상황이 분명히 죽을 사람인데 독사의 독으로 인해서 죽을 것을 예상하고 기다렸고 또 기다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서 또 다른 판단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를 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또한 그들의 판단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두 번째 미신적 관습에 따른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지도를 준비하진 않았습니다만 전 세계에 있는 문화 지역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동양은 동양 문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몽골이나 터키의 문화권이 있고요. 또 아랍 문화권이 있고요. 아프리카 문화권이 있고요. 또 호주, 오세아니아 문화권이 있고요. 미국이란 대륙도 그 중앙에는 아프리카 문화권이 있고요. 앵글로 문화권이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의 문화권이 있습니다. 요즘은 영상 매체가 너무도 잘 발달이 되어 있고 소위 말하는 여행 크리에이터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음식, 그들의 삶의 방법, 그들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영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정말로 같은 나라라고 해도 지역 주민의 생각, 먹는 것, 태도, 말하는 것, 어투까지 모두 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 섬이라는 그 지역적 특성 때문에 바울에게 생겨나는 이 사건을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적인 신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에 이곳뿐만 아니라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 기록했던 것이 여러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과 14장 8절과 10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라고 그쪽 사람들은 갈라디아 지역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보여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완전히 치유하는 역사를 보고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말씀에도 여러분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준 표적의 역사를 보여준 그들을 향하여서 소와 그리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이제 신에게 제사하듯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지내고자 하였습니다. 똑같은 표적의 사건이고 똑같은 어떤 기적의 사건인데 멜리데 섬은 그렇게 판단하였고 지금 루스드라 지역 사도행전 14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을
또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판단하였고,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미신적 관습에 따른 판단입니다. 돌이켜 생각했을 때 아까 그 바울이 독사에 몰렸을 때에 바울이 죽지 않아서 그들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고, 그들은 그 판단으로 바울을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두 번 잘못 판단하였죠. 첫 번째는 그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가 바다에서는 죽지는 않았지만 이제 독사가 물고 있고 그 독이 퍼짐으로 인해서 이제 신적인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리하면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섬이라는 지역과 갈라디아 지역, 소위 내륙 지역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볼 때에 그들의 반응은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은 같지만 그들의 삶의 배경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멜리데에서는 신으로,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제우스 혹은 헤르메스의 신이라고 이제 제사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인과응보의 그릇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지역과 거주에 따른 상이한 그들의 종교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기적과 표적을 보고 반응한 것이 너무도 다름을 여러분 발견하셨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의 종교심은 지역 그리고 민족적 특성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만 내륙에 살고 있는 사람과 바다 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삶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한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저마다 다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고 또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잠깐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정당하고 무엇이 정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라는 이 연약한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 멜리데 섬과 루스다 지역에서 나타난 이 사람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모두 다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과 대화할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뭐라고 이분께서 말씀하시냐면 중국도 한국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많이 구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아권이죠.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넘고 120년이 다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 가운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지 않는가를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발견한 그 마음 가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역과 민족의 특성을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영화 속 주인공의 이야기에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민감하죠.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주인공이 이 어려움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주인공이 이 상황에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주인공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키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도 관대하고 기대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과 배치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고통이나 그 죽음에 대해서는 통쾌하다고 여깁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공에게는 과민하게 반응하지만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에게는 인지상정의 감정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로부터 그 어떠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라는 것입니다. 멜리디 섬과 루스다 지역에 있어 똑같은 표적의 사건,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놓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봐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이 내가 하고 있는 이 합리적인 생각이 결국은 인간의 합리성 가운데에 인간의 한계성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너무도 이렇게 딱딱한 말, 어려운 말 하는 것 같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인과응보의 생각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과응보의 생각은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깨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인과응보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하면 또 선하게 살면 뭔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이렇게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으로 이 시대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증거한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너무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으로 지은 것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든 종교나 우상이나 철학이나 운명이나 신화나 기타 모든 샤머니적인 모든 요소들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25절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우리만의 착각 속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만의 착각 속에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만의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바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요소가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또한 우리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사실은요, 교단마다 좀 다릅니다만 예배실 안에 십자가를 놓느냐 안 놓느냐에 따라서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하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십자가에 어떠한 능력을 부여하고 그 십자가에 어떤 그 거룩성을 부여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성경을 읽더라도 서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들이 너무도 다릅니다. 저는 아주 오래 전에 한 15, 16년 전에 이것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함께하는 경배와 찬양팀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봤냐면 당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 12명 정도에게 돌아가면서 물어봤는데 12명에게 물어봤을 때에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 어떠한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분에게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다음에 어떠한 분에게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삶 가운데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변하지 않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바라고 있는, 성경에서 원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바라고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좀 제가 여담이 많고 말이 많아지는 것 같겠습니다. 많아진 것처럼 느껴지시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이 인과응보의 그 마음이 기독교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28장 7절, 8절, 9절,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놀라운 표적을 또 보여줍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치프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죠.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아마 이 섬을 관리하는 총독이라고 표현하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며 낫게 하였고요. 그것 때문에 이 작은 섬의 모든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내용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분명히 이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 이제 멜리데 섬에 이르기까지 가는 곳곳마다 배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증거하였고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서도 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우 간단하지만 이 안에 갖고 있는 멜리데 섬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판단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능력이 나타난 이곳의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은 분명히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고 오랫동안 성경을 읽고 있지만 내 안에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놓고 내가 그렇게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나의 기도 가운데에 항상 원하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것이 항상 일관되지 않나 여러분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로 경건하게, 정말로 균형 있게, 정말로 성경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멜리데 섬에도 떨어졌습니다. 이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이곳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내가 지역사회에서 내가 과거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멜리데 섬에 도착한 276명은 무사히 안전하게 주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그들의 미신적 상황과 그들이 배워온 그 방법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였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을 내가 정해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균형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